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자,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상태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포로 생활 힘들고 그발 공사장 힘들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 두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아니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기 우상을 마음에 갖고 있어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렇게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우상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배반한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은 평안을 준다. 우상은 안전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너희들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긴 싫거든요. 근데 이제 평안의 우상을 갖다 섬기는 거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십니다. 운동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동하면 힘들거든요. 적게 먹으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 먹으면은 힘들게 뛰지 않고도 다이어트 성공한다.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 먹은들 살이 잘 빠지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실패해 본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빠지고 설령 1, 2kg 빠졌다 해도 금방 돌아올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알약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심리랑 똑같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상이 이 안전을 지켜준대요. 그 우상이 아무짝에도 힘이 없는 우상,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만든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벌은 받고 싶지 않거든요. 공짜 점심은 없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돌이켜라, 떠나라, 돌려라, 떠나라. 우상 숭배를 떠나라, 죄악을 떠나라, 악독을 떠나라, 탐욕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직 심판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자, 이제 외국인이라도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자 하는 그 외국인이죠.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묻겠다고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듯이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걸 갖고 있으면서 좋은 말만 해주시오라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 사람들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자기 탐욕 때문에 좋은 말 좀 해주시오 하고 찾아오는 그 지도자들이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돈 좀 들고 왔겠죠. 복채를 들고 왔겠지요. 그래서 좋은 말 해주면 이 돈 주겠다 하겠지요. 옛날에 그래서 발람이라는 거짓 무당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 그 짓을 해주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가 그 돈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찾아온 사람이나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의 죄가 같다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짓 예언을 한 사람 둘이서 합해서 이런 죄를 했기 때문에 각각 그 죄를 담당시킨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스스로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죄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발 잘못 디딘 것, 아담이 선악과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씹어 먹는 것은, 와작와작 씹어 삼키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그 죄과를 받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자비,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한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성소 앞에서부터 더 강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더 심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죄악의 거친 돌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을 계속 돌아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손길을 콕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